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연합속회로 이제 2022년 맞아서 처음 우리가 이렇게 자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속회 모이는 이유가 뭘까? 이제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오늘 이 속회의 목적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왜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지 말씀을 잠시 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에 뭐 상황이 녹록치 않아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는 모이기를 힘써라 그러는데 세상에서는 모이지 마라. 그럼 뭐 그냥 일반적인 상황이면 우리가 모이겠는데 이게 또 코로나 감염이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참 고민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냐, 아니면은 이웃들에게 피해를 안 끼치고 또 교회가 어떤 이 코로나 전염의 발상지가 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예의를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또 한쪽에서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이게 힘써야 된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야지 뭐 이거저거 사정 다 보고 어떡하냐,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이제 요즘에 좀 상황이 이제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모이기도 하게 되는 것 같고, 작년에는 어쩔 수 없이 모이지도 못했는데 올해는 그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년 동안 이렇게 통계를 이렇게 보니까 어느 교회든지 속회가 든든한 교회는 무너지지를 않더라고요.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교회의 어떤 그 교회됨을 지켜나가고 그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그룹이 약한 교회들은 그냥 속절없이 다 무너져 내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기를 닥치고 보니까 이 속회, 소그룹이 정말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재인식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해 모여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 제가 잠시 말씀을 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첫째는 속해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모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도 새해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책을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 복음이 울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복음이 울다. 이 책이 있는데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이 복음이 울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책이 미국 워싱턴 DC에 가면 이 맥클린 바이블 처치라고 하는 굉장히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 성도 중에 한 사람이 네팔에서 온 성도가 있는 거예요. 네팔에서 온 성도가 있는데 이 성도가 한번 네팔 방문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 이 데이빗 플래시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한번 가겠다고. 그래서 이 히말라야를 일주일 동안 산악 트레킹을 하는 거예요. 그 네팔의 그 교인하고. 그래서 트레킹을 하는데 가다 보면은 그 고산지대 5,000m, 8,000m 막 이러잖아요. 그 고산지대를 가려고 그러면 정말 힘들거든요. 거기를 이제 배낭을 메고 이 목사님이 트레킹을 간 거예요. 가다 보면은 한 마을이 나오고 또 한 마을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 마을을 이제 이 네팔 이 사람이 안내를 하면서 그 목사님으로 하여금 보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이 책을 이렇게 쭉 읽다 보니까 너무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정말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게 뭐겠느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티벳이나 이 네팔이나 이쪽에 가면은 힌두교도 있고 그다음에 라마 불교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 라마 불교나 이런 쪽은 힌두교도 마찬가지고 이게 뭐냐면 업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불교에서는 업. 전생에 네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지금 이 생에 이렇게 네가 고난을 당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그 아픈 사람을 도와주면 왜 도와주냐고 얘기를 해요. 저 사람이 전생에 잘못한 게 있어서 고난을 당하는데 당신이 왜 그거를 깨느냐? 도와주지 마라. 저 사람은 당해야 될 벌을 당하는 거다. 이러고 오히려 도와주고 선교사들이 선교 사역을 감당을 하면 그것을 방해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을을 다녀보는데
어떤 마을에 가니까 이 주사 한 대를 맞지 못해가지고 이 뭐 어떤 항생제 하나를 맞지 못해서 몸이 썩어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눈알이 빠진 사람도 있고 말이죠. 또 이렇게 못 사는 나라가 되다 보니까 장애인로 태어나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럼 그 아이들을 잘 케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저주받았다 그래가지고 아예 헛간에서 자라게 짐승처럼 헛간에 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부모의 마음이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자기네 집의 자녀들은 그저 태어나면서부터 이 무슨 뭐 공로가 있어서 좋은 집안에 태어난 것도 아닌데 태어나서 그저 뭐 무엇을 먹을까 그 뭐 피자를 먹고 뭐 맛있는 거를 먹고 즐겁게 그렇게 아무런 문제 없이 성장하고 있는 자기의 아이들과 비교해 볼 때 이 아이들은 도대체 뭘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지역에 태어나 가지고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어느 한 마을에를 갔는데 거기는 가니까 그 네팔 사람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여기 가만히 보시면 여기 젊은 아이들이 없지요. 보니까 10살에서부터 20살 10대 아이들이 아무도 없다는 게, 집집마다 보면 그 10대에서 20대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건가 봤더니 이제 인신매매범이 와가지고 그 부모한테 좋은데 취직을 시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한테 아이를 맡겨라. 그리고 100불씩 주는 거예요. 100불이면 거의 한 10만 원 돈이거든요. 100불씩을 주면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서 다 인신매매 팔아가지고 그냥 거리의 여인이 되도록 성매매를 하는 아이들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살부터 20살까지 아이들이 다 그렇게 팔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볼 때마다 이 목사님이 자기가 그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무너져 내리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다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 왜 지구의 반대편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 목사님 고백이 그거예요. 이들은 지옥 같은 삶의 현장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죽으면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날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오늘날 교회는 뭔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뭔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뭔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따른 책임이 있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여러 권을 샀어요. 그래서 이제 만나는 분들한테 나눠주기도 하고, 이제 이번 주에 우리 장로님들한테는 이 책을 다 한 권씩 나눠줘서 읽으세요. 그리고 한번 토론을 하고 오늘날 교회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우리 연구해 봅시다. 그리고 그 길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느 책을 보니까 한 분이 입신을 해가지고 천국에를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기도를 깊이 하는 가운데 이제 입신이 돼가지고 그 영이 이제 하늘나라를 갔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너무 즐거워하시고 반기시면서 그러는데 어느 방에 들어가셔서는 예수님께서 그 방에서 웅크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봤는데 하염없이 통곡을 하면서 울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왜 우시냐고 그랬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지금 저 밑에 내 자녀들이 죽어가고 있다, 그러면서 통곡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책을 이렇게 보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다 자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오늘 그렇게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다가 죽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까요, 우리 마음이, 그죠? 우리 마음이 너무 힘들 거예요. 정말 아마 일어설 힘도 없을 만큼 힘들 겁니다. 그 자녀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통의 무게가 우리한테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너희 육신의 부모는 너희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우리 부모의 사랑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위대한데 이 사랑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가르쳐 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랬을 때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라고 하는 존재를 주셨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아버지가,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는 것,
그걸 보면 아, 사랑이 이런 거로구나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사랑보다 뛰어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이 부모들의 이 마음, 특히 이제 어머니들의 마음은,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마음은 솔직히 아버지의 마음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하는 건 그냥 이 사랑 덩어리 그 자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이 잘못을 해도 그거를 다 품어 안으려고 그러고, 그런데 그 자녀가 죽으면 그 부모의 이 통곡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아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픔을 우리 주님은 매일 수천 수만 명의 자녀들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회로 모이는 이유도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힘써서 생명을 살리고 돌보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모여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모이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요한 문제를 옆에 두고 우리는 늘 그저 우리 자신들이 즐거워하는 일에 빠져가지고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정말 우리 오늘날의 교회들을 보고 오늘날의 성도들을 볼 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실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우리 일산광림교회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얘기하기 참 올해 제가 환갑입니다. 호랑이띠가 왔습니다. 제가 호랑이띠인데 환갑이에요. 제가 이제 딱 10년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 10년 달려가는데 정말 이전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인생의 후반전을 한번 달려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기도를 하는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시간과 돈을 아껴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시간과 돈을 아껴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고민을 했어요. 시간과 돈을 아껴라.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뭐 길지 않다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남들 하는 거 다 하고 살다가는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좀 끊어야 될 것들을 끊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세상에서 제가 직책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지금 뭐 다 끊고 있는 거예요. 정말 뭐 20개도 넘어요. 그걸 지금 다 하나씩 끊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돈을 왜 줄이라 그럴까? 선교도 많이 해야 되는데 돈을 절약해라. 시간과 돈을 아껴라. 돈은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을 하는 중에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려고 그러시는구나.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려고 계획하시는구나. 그렇다라고 하면 뭐 쓸데없는데 돈을 여태까지 쓴 적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을 저축하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실 때 말씀할 때 거기에 정말 우리가 시간과 물질을 사용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살아있는 목적은 우리가 주일날 뭐 와서 예배 열심히 드리고 또 속회 모임 열심히 하고 이게 다 좋겠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빠져버리면 우리끼리 즐겁고 마는 거죠. 우리끼리 잔치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 오셨는데 그냥 저쪽 소파에 앉아 계세요. 그리고 우리끼리 잔치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안 해. 하나님의 마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려고도 안 해. 이건 뭔가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배의 자리에 모일 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듣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내 백성이, 내 자녀가 죽어가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나야 될 것이냐 이거죠.
거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주님, 제가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그 아픔을 위해서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이런 게 우리의 마음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속회로 모일 때, 우리 또 교회로 모일 때,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올 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잊지 않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 분열이 되고 싸우고 이루고 내 욕심을 채우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온 힘과 마음을 다 쏟아서 부어서 우리가 정말 생명을 살리는 일에 뛰어들어야 되는데, 생명을 살린다는 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는 것도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정말 이 책에서 얘기하는 네팔에 그렇게 팔려가고 어린 꼬맹이들이 성매매 현장에 팔려가고 그러는 그런 아이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거기 치유센터를 세우고 그들을 건져내고 그들의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겠죠. 또 우리가 지금 쉼터를 하려고 지금 계속 준비하고 올해부터는 이제 집도 마련을 하고 이제 모든 것들 하나하나 갖춰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리에 방황하고 있는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해야 되겠고, 뭐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건 없어요. 근데 정말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옆에다가 제쳐두고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 나만 즐거우면 된다, 우리 가정만 문제가 없으면 된다, 이거는 정말 잘못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에게로 가 있고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을 받아서 오늘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손을 들고 우리가 생명을 살리고 이런 귀한 선한 사역을 하는 일에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을 합쳐서 함께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일산광림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모이는 게 속회예요. 그래서 올 한 해에는 속회 헌금은 다 100% 지금 이 제가 말씀드린 이 생명을 살리고 구제하는 쪽으로 속회 헌금을 다 쏟아 부으려고 그럽니다. 물론 그거 외에 그걸로는 부족하죠. 그래서 교회에서 또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하여튼 속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하는 내용들은 다 일단 구제와 이 선교하는 쪽으로 다 그렇게 지금 넣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속회로 모이는 이유는 우리 속회원들 간에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에요. 속회로 모이는 것은 뭐 배우기도 하지만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속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러면 힘이 나는 거예요. 그죠? 한문에 보면 사람 인자를 이렇게 쓰잖아요. 사람 인자를 이렇게 써요. 참 한문 속에 보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창세로부터 그 모든 것들이 이 한문 속에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오를 의자가 이렇게 위에 양양자에 밑에 나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내가 양을 짊어지고 있는 게 오를 의자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린 양 예수를 내가 짊어지고 있을 때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양이 없으면 그냥 나일 뿐이야. 그런데 거기에 양을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를. 양양자 밑에 나자가 있어요. 그게 오를 의자라는 거예요. 참 놀랍죠. 구원에 방주할 때 그것도 똑같아요. 배에 탄 노아의 가족들을 그림으로 그리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참 재밌는 게 많은데 사람 인자도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은 혼자 설 수가 없어요. 이렇게 서로 이렇게 기대고 있어야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 명이 빠지면 넘어지는 거예요. 사람 인자라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사회적 동물이란 말이에요. 사회적 존재다. 그래서 나 혼자는 못 살아가요. 아무리 돈이 많고 내가 정말 금은 보화 다이아 뭐 별의별 걸 다 가지고 있어도 무인도에서 혼자 살려면 살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다이아몬드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냥 돌 던지듯이 물속에 집어 던지겠죠. 그죠?
무인도에서 나 혼자 살아야 된다 그러면 그런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존재란 말이죠. 그럴 때 어떤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가만히 보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짝이 있는 사람들은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힘들게 그렇게 고된 노동을 하고 왔어도 그 밤에 잠을 자기 전에 오늘 힘들었지? 내일도 우리 힘내자. 서로 격려를 하는 사람들은 그 아우슈비츠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래, 맞아. 서로 격려가 되니까, 위로가 되니까. 우리 코로나 때도요, 너무 힘들어도 소그룹에서 속장님들이 돌보기도 하고 전화를 하기도 하고 또 만남을 갖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손편지를 써가지고 문에다가 걸어두는 분도 계셨고요. 또 작은 선물이라도 이렇게 가서 만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문 밖에다가 문고리에다가 걸어놓고 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게 작은 거지만 받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너무 기쁘거든요. 아, 나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구나. 나를 이렇게 염려해 주는 사람이 있구나. 나는 외롭지 않구나. 이것을 생각할 때 그 속에서 나오는 이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위기가 와도 그 위기를 이겨나가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게 없는 사람들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작은 위기가 와도 무너져 내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속회로 모일 때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서로 격려하고 힘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것이 그 안에서 희망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재미도 있고 말이죠. 재미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지난 얘기하면서 재미도 있고, 어려운 일 있으면 우리가 같이 기도할 테니까 힘내라. 그리고 또 속도원들이 새벽재단이든지 뭐 어떤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서 같이 또 기도해주고, 날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사람을 볼 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습니까? 그게 성도가 세상을 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성도가 세상을 사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나만 잘 되면 된다, 나만 돌보면 되고, 돈 벌면 되고, 나만 성공하면 되고, 나만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되고, 이건 성도가 사는 방법이에요. 그게 세상 사람이 사는 방법이죠. 그거는 성도가 사는 방법은 우리가 한 몸 공동체란 말이에요. 여기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러려 그러면 우리가 서로 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경쟁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속해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교회의 가장 중심이 되는 핵심이 되는 분들이 속해 참여하시지 않습니까? 속해는 교회의 뼈대란 말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건 뼈대가 있으니까 서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어디 가서 항상 얘기할 때마다 이 속해가 우리 사람의 뼈대입니다. 골격이 있고 거기에 근육이 있고 그 다음에 피가 통해야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피가 뭡니까? 이게 중보기도고요. 근육이 뭡니까? 이게 전도단인 거예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가서 전도하는. 그래서 교회는 전도단, 중보기도, 속회 이 세 개가 있으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 밖에 뭐 여러 또 내장 기관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냥 가장 심플하게 얘기를 하자면 이 세 개인데, 그 중에서도 이 골격이 돼가지고 서 있는 거는 이 속회란 말이에요. 속회에서 이 서로를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서로를 격려하고, 내가 너보다 잘났다, 높아지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도 예수님한테 똑같은 질문 하잖아요. 예수님, 누가 높습니까? 그랬을 때 섬기는 자가 높은 자다. 천국에서는 섬기는 자가 높은 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열심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게 천국에 가면 정말 찬란하게 빛나는 영광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교회에서 내가 드러나려고 하지 않아요. 낮아지고 겸손하고 섬기고 그러는 거죠. 그럴 때 그것을 목사님도 못 알아줄 때도 있고 또 누구 내가 아는 사람도 나를 못 알아줄 때도 있어. 그런데 그걸 알아주는 분이 있잖아요. 그건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알아주시잖아요. 그때 그것이 예수님 앞에서 큰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정말 이렇게 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 그래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높아지고 나는 낮아지는 거예요. 제가 어게인 1907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2004년부터 청년
기도 부흥 운동을 했어요. 그걸 이제 제가 기획을 하고 진행을 하고 그랬는데, 그때는 제가 압구정 광림교회 그냥 기획 목사, 부목사지요. 부목사였을 때였어요. 그걸 그렇게 하면서 여러 목사님들하고 모였을 때 제가 제안했던 게 뭐냐면, 우리 이번 이 대회에는 대회장 없습니다. 대회장, 뭐 조직위원장, 무슨 뭐 총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부대회장, 총재 이런 거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모든 이름을 다 내려놓읍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회장, 나머지는 다 섬김이. 그래서 목사님들도 섬김이, 청년들도 섬김이, 다 이름을 다 섬김이로 바꾼 거예요. 그리고 그 누구도 이름 드러나지 맙시다. 주체를 뭐라고 만들어야 돼? 주체는 서울의 부흥을 꿈꾸는 청년연합,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누구도 이름이 드러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걸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서울에서 저희는 한 500명 모일 줄 알았어요. 장충체육관에서 한 500명 모일 줄 알았는데 7,000명이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6시까지 12시간을 기도회를 하는데 그렇게 모여온 거예요. 7,000명이 모여서 깜짝 놀랐지. 하나님이 정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의 용사를 보내주신 것 같았어요. 그 7,000명의 용사들이 모여온 거예요. 밤새 기도를 하고, 그리고 사례비도 안 줬어요. 찬양팀 와서 하면 니네들이 와서 찬양하고 악기 가져가, 그거 비용 다 니네가 돼. 강사도 오시면 헌금해 주세요. 그러고 가세요. 그리고 다 이런 식으로 했어요. 아니, 누구는 똑같이 하나님 나라 위해서 부흥을 꿈꾸면서 기도하면서 누구는 돈을 받고 하고 누구는 돈을 주고 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다 와서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돈이 한 푼도 안 들었어요. 장충체육관 빌리는 값만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헌금을 했더니 나중에 그 장충체육관 빌린 값하고 뭐 이걸 다 갚았는데도 2,500만 원이나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혹시라도 지방에서 이런 어떤 청년 무브먼트 기도 운동을 하면 거기에 흘려보냅시다. 그래가지고 그걸 흘려주겠다 그랬는데, 정말 놀라운 게 제가 다니면서 뭐 이거 하세요 그러고 만나가지고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얘기를 안 했어요. 어떻게 된 이유인지 도시마다 일어나가지고 자기네도 집회를 하겠다 그래서 저 상주 같은 데는 작은 도시인데도 10,000명이 모인 거예요. 거기 10,000명이 모여서 하는데 돈을 한 푼도 안 들고 오히려 헌금하니까 돈이 남아서 또 다른 도시로 나눠주고, 그래서 15개 도시로 그냥 이게 한 2, 3년 만에 15개 도시로 확장이 돼가지고 저는 그때 부흥이 뭔지를 봤어요. 그때 부흥이 이런 것이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니까 이렇게 부흥이 이렇게 그냥 물밀듯이 이렇게 다 휩쓸고 가버리는구나. 사람이 일으키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불이 임하니까 불이 산불이 타가지고 그냥 온 산을 태우듯이 그렇게 부흥의 불길이 퍼지는 걸 봤어요. 근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부흥은 언제 오느냐? 내가 낮아질 때 오더라고요. 내가 이름을 내려놓을 때, 주님의 이름이 높아질 때 부흥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게 정말 낮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속장이고 당신들은 속회원이기 때문에 내 말을 들어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장이고 당신들은 회원이니까 내 말을 들어라, 그 권위 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생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단 말이죠. 그런 모습이 사실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내 이름이 높아지는 거를 너무 즐거워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천국에서 낮아질 것이기 때문에. 참 고민이 되는 거예요. 고민이. 속회가 정말 사랑이 넘치는 속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진짜 그걸 원한다 그러면 내가 먼저 낮아지면 돼요. 내가 대접을 받으려고 그러면 절대로 그런 속회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내가 낮아져서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서로 섬기려고 하면요, 그 속회는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자꾸 뭔가 받으려고 그러니까 서운해. 왜 나한테는 이걸 안 해주지? 왜 나한테는 이렇게 돼야지? 섭섭마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섬기려고 들면 안 받는 게 오히려 나에겐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섬기는 게 더 기쁘다. 여러분, 섬기는 걸 더 기쁨으로 가치관을, 생각을 바꾸면 돼. 근데 그동안 우리가 세상 살면서는 늘 받는 거, 높아지는 거, 이런 거를 성공이라고 생각했고, 이런 거를 기쁨의 조건이라고 생각을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와서도 받지 않으면 슬프고 받으면 기쁘고, 그죠?
근데 생각을 바꿔서 주는 게 기쁨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주면서 기뻐. 그 사람의 안에는 이미 천국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그런 곳이에요. 내가 받아서 기쁜 곳이 아니라 줘서 기쁜 곳이 천국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뭐까지 주세요? 당신 생명까지 주셨어요. 근데 그게 예수님의 입장에서 억울한 거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억울하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내가 죽어서 내 생명을 누군가에게 줬어. 억울하죠. 내가 왜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생명을 줘야 됩니까? 천국은요, 내가 내 생명까지 줬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나누고 베푸는 것이 기쁜 사람은 그 안에 천국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게 억울하고 받아서 기쁘면 그 사람의 마음은 천국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마음을, 이 천국의 마음을 품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속회로 모일 때는 서로 섬김을 통해서 서로 격려가 되고 힘이 나고 위로가 되고, 이게 속회는 작은 교회, 교회는 작은 천국. 여러분, 교회와 속회는요 천국의 모형이에요, 모형.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성소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이 차고 넘쳐서 세상에 닿는 곳마다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어디서 시작되느냐? 성소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소에서. 가정에서부터가 아니에요. 성소에서부터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소에서부터 하나님의 보좌가, 천국의 중앙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천국의 모형을 모세에게 알려주신 게 뭐냐면 광야의 성막이에요. 성막. 광야의 성막. 거기에 보면 성전 뜰이 있고 그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지어라. 그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 그 모형을 보여주신 게 뭐냐면 천국이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모형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곳, 그래서 언약궤가 있는 곳, 모든 죄를 사하는 곳, 그것이 지성소 안에 있잖아요. 근데 오늘날 보면 교회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마당 뜰이 있고 성도님들이 앉아 계신 곳이 성소이고 이 제단이 여기가 지성소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성소에는 메노라라고 하는 등잔이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등이 있고 십자가가 있고, 저희 지성소 시은좌 같은 곳을 저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이 성소를 차고 넘쳐서 밖으로 나가서 그것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치유를 받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모이는 속회는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작은 천국의 모형인 것이 바로 속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회 모임이 중요한 거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속회가 즐거운 곳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속회가 즐거운 곳이 돼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속회 가야 될 필요도 못 느끼겠고 문제가 있는 거죠. 속회는 가서 만나고 대화하고 같이 기도할 때 거기서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도 일어나고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정말 이런 속회를 올해는 만들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속회는 서로 격려가 되고 힘이 나고, 그러면서 또 생명도 살리고 초청을 해와서 이 좋은 곳에 모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믿게 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만드는 것이 속회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속회로 모이는 이유는 신앙이 성장하고 문제가 해결되는 곳이에요. 문제 해결을 받고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바로 속회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육체의 성장과 똑같아요. 갓난아기가 유아가 되고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되는 거예요. 원숙한 대로 이렇게 나아가는 거죠. 저도 이렇게 우리 뭐 다 살아봐서 아시잖아요. 어렸을 때는 타협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자기밖에 몰라, 그죠? 응애 울면은 내 기저귀 갈아라 이 소리. 응애 울면은 밥 달라 이 소리야. 안 주면 나 죽는다 응애. 뭐 거기 타협의 여지가 없어. 그죠? 근데 이제 조금 크면 유아가 되면 자아가 발전을 해요. 그래서 그때도 또
응애는 아니지만 막 으악 울면서 자기의 요구를 요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부터는 이제 부모가 타협에 들어가기를 시작을 하죠. 얘를 끝까지 이렇게 내버려 둘 수는 없다. 되는 것과 안 되는 걸 가르쳐야 되겠다. 이제 이게 시작이 되는 거죠. 유치원이 돼도 그렇고 이제 청소년기에 가면 이제 아이들이 반항을 해요. 내가 원하는 걸 안 해줘? 그럼 나 가출한다. 그리고 반항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 계속해서 이제 타협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청년이 되고 보면 아이고 그때 그랬던 게 좀 유치하게 생각이 돼. 예? 그래서 잘못했구나 이거를 알지만 청년이 되면 이제 더 큰 사고를 치죠. 그죠? 더 큰 사고. 이제 자기는 다 안다고 생각하고 이제 더 큰 사고를 치는 시기가 돼요. 그 장년이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조금 이제 책임감이라고 하는 걸 갖게 되면서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낳으면서 책임감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자기의 행동을 조심을 하고 생각을 조심하고 말을 조심하고 이제 이렇게 돼요. 근데 이게 이제 나이가 더 들어가면 이제 좀 인생을 좀 안다 싶은 나이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다 이해하잖아요. 이해하고 정말 중요한 게 뭔가 생각을 하잖아요. 아, 인간 관계가 중요하다. 서로 미워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사랑하는 게 중요하다. 용납하는 게 중요하다. 다 쓸데없는 거다. 다 지나간다. 예? 그거 깨닫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다 그거 깨닫게 완숙미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나이가 돼서 아이들을 만나고 청년들을 만나면 청년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게 뭔가 다 자기들을 이해해 주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도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만큼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갓난아기 유아 때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있어서 중요한 게 16절 말씀이에요. 그에게서, 예수님이죠,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나가야 돼. 이 결합되고 연합된 이게 뭐예요? 속회란 말이에요. 속회 안에서 성도님들이 결합되고 연합되어 있는. 그래서 스스로를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성장하는 거죠. 다리가 자라면 팔도 자라고 몸도 자라는 거예요. 다리는 안 자라고 팔만 자라면 어떻게 돼요? 이상하게 괴물이 되는 거지, 그죠? 머리만 자라도 안 되는 거예요. 온몸이 골고루 다 같이 자라야 돼. 이게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것이 몸된 교회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주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몸이란 말이에요.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아서 우리는 제대로 바르게 성장해 가야 되는 거죠.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성장해야 된다. 이거란 말이에요. 문제는 10년이 됐는데도 성장하지 않았어. 여러분 그게 얼마나 걱정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성장을 안 해. 그 부모의 마음에 얼마나 큰 근심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주일날만 와서 예배 드리고 가지요? 신앙 성장 안 해요. 절대로 신앙은 그렇게 성장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 성장은요, 양식을 골고루 먹기도 하지만 나가서 운동도 해야 되고 뭔가 열심히 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 성장은 그렇게 돼요. 우리 육체의 성장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고 밥만 먹으면 성장해요. 근데 신앙은 그렇게 성장 안 해요. 그래서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됐는데 초신자 같은 신앙인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갓난 아기와 같은 어린 신앙인들의 자리에 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장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속회에 가면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아우, 저는 사람 보는 게 싫어요. 사람 없는 곳에서 절대 신앙 성장 못해요. 신앙은요, 사람들 사이에서 그냥 거기서 씨름을 하고 그냥 괴롭고 힘들고 그러면서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걸 용납하기 시작하면서 내 신앙이 성장을 하는 것이고 내가 어른스러워져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성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힘들 때 어려울 때 속회 식구들이 함께 기도해 주는 걸 통해 가지고 문제가 해결이 되고 말이죠.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신앙에 확신을 갖게 되고 이렇게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속회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들은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그냥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에 10년 다니고 20년을 다니면요, 교회가 뭔지는 잘 알아. 근데 잘 아는 게 그 사람의 신앙이 성장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얼마큼 내가 성숙해지느냐, 얼마큼 내가 성품이 다듬어지느냐, 얼마큼 내가 이제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느냐, 얼마큼 이제는 내가 이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느냐, 그게 그 사람의 성숙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없고 여전히 나는 나밖에 모르고 그냥 나한테 젖을 달라 그러고 나한테 뭐를 달라 그러고 내가 이게 필요하다 그러고 그 뭐 좀 잘못됐으면 이거는 따져야 된다 그러고 오고, 우리 교회 그런 분은 없어요. 이 교회 가면 또 누가 따진 거야 또. 그런 모습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심지어는 정말 장로님이라는 분들도 보면 정치적으로 그냥,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들은 내가 여기 다른 감리교 장로들 모이는데 못 나가게 해요. 가서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오기 때문에 가지 마세요. 순수하게 신앙을 지키세요. 순수하게 섬기고 말씀대로 정치적으로. 지금 제가 이런 얘기하면 정말 너무 실망이 돼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연회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1000개 교회가 모여 있는데 거기 가면 장로님들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목사들로 봐도 그냥 야자 그러고 말이죠. 정말 어떻게 저 교회 장로죠? 어느 교회에서 저 장로를 준 거야? 저 싶고 말이죠. 너무나도 부끄럽고 창피한 모습들이 많아.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신앙이 그건 신앙이 자라는 게 아니야. 오히려 장로가 돼서 신앙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더 섬겨야 되고 더 낮아져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신앙이 자라고 있는가, 내가 신앙이 자라고 있다는 얘기는 내가 얼마큼 양보하는가, 내가 얼마큼 섬기고 있는가, 내가 얼마큼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가, 그것이 내 신앙의 성장의 척도를 보여주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속회를 하면서 이 세 가지 말씀을 좀 꼭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속회 모이는 이유, 첫 번째는 뭐라고요? 생명 살리는 거. 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거 위해서 우리가 모여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속회 안에서 싸움 절대 일어나면 안 돼. 속회 안에서 상처받는 사람이 생겨도 안 돼. 그러면 찾아가서 그 사람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속회 안에서는 절대 그러면 안 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요? 신앙이 성장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는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종교 행위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인해서 문제가 해결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픈 사람은 치유가 되고 악령에게 눌린 사람들은 악한 영들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풀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교회에 와서 풀려져야 되는 게,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게 교회의 존재 이유인 겁니다. 우리 일산광림교회는 그런 교회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올 한 해 속회가 정말 또 어떤 환경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세상 환경이 어떠하든지 좀 이 세 가지를 마음에 두시고, 그리고 그런 속회를 만들어가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 또 한 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이 한 해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살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구제하고 섬기고, 또 우리 서로 간에 세워주고 격려함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일산광림교회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2022년 한 해 일산광림교회 가운데 놀랍게 확산되어져 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것이 우리 옆에 교회들과 한국 교회들, 교회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가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장으로 세움받은 이들, 주님 참 큰 직무를
작은 목회자의 직임을 더하여 주셨는데 저들이 한 생명의 귀함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섬기고 세우고 힘을 얻게 하시고, 그래서 올 한 해 넉넉히 이겨나가는 속장님과 속회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가정과 기업, 자녀들도 주님 손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어려움 당치 아니하도록 저희들을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 또 올 한 해 가운데 하나님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보며 기뻐하고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